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책 약간 소개 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은사사역 준비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와서 개척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 그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조용기 목사님 신유사역하는 거 그런 거 막 동경하고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있는 거를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 개척해서 돈이 없을 텐데 모으더라 이런 건 별로 없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모으는 거 좀 있나 이러고 막 뒤져봤는데 없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가지고 은사사역을 잘하면은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구절이 없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 많으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다 나눠주니까 기적들이 막 나타났던 것들 책입니다. 예. 요거를 읽으시면은 재정에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자본주의 이건 뭐냐? 예,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체험들을 제가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살기가 공산주의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자본주의 이기주의 사회에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주님은 경제 영역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과 기사를 병든 자와 눌린 자에게 행하십니다. 첫날 우리 하나님께 간증하면서 시작했던 거 오늘 마지막인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 증거하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의 나라 임하시며 모든 것을 구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첫날 공부를 아무리 해도 머리가 멍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던 얘기를 했는데 후속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진화론 믿었던 얘기를 했어요. 후속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진화론을 옛날에 믿고 입시 공부만 할 때 입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입시 공부의 생물학 교재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이 실제 현상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나한테 무슨 현상이 쭉 있었냐면 공부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밥을 엄청 퍼먹어도 지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좋은 뭐를 먹는다. 그래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당연히 진화론을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진화론을 믿었을 때의 저주는 따라오고 있었어요. 내가 성령을 체험해도 진화론 자체를 입술로 내가 그 거짓을 믿었었던 걸 회개합니다라고 토설하지 않았을 땐 아직까지 내게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도 내가 토설하지 않은, 내가 고범죄 짓고 내가 주장했던 그것을 잘못했다고 입술로 토설하지 않으면 그 어느 특정 영역에는 계속 묶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내적 치유를 잘 하시는 어느 사역자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믿었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 존재 자체가 열등한 존재고 진화가 안 된 존재라고 나를 업수히 여겼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속에서 뭔가 퍽 하고 터지면서 내 안에서 막 울음이 나오는데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내 자아가 우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 듣는 것 다 통달하는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해도 머리가 나빴었는데 요즘은 공부를 안 해요. 듣고 보는 걸 다 통달을 해버려요. 그리고 음악 전문가한테 음악 전공을 하는 사람, 체육 전공하는 사람 이런 거 쭉 보면 영어로 통달해서 쭉 말을 하면 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목소리 한 5분 정도 들으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 풀이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30년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 음성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인포메이션이 그 음성 속에 그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이 어떻게 묶여 있고 어떻게 망가져 있고 그런 통달을 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언제 시작됐냐면 진화론을 회개하는데 사람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책을 구입하는 건 기념품으로 구입하고 서점에 가면 책을 다 슬쩍슬쩍 보고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공부는 전혀 안 해도 하루에 12시간 막 설교 강론 강의를 하는 재료가 항상 나오고 30년 전에 까먹은 것도 필요하면 그때 다 생각을 주세요. 성령님이. 머리가 안 좋을 때 머리에 저주가 딱 걸렸을 때 그 증세가 있었을 때 슬쩍 보고 잊어버린 것도 30년 이후에 다시 생각이 난다. 머리가 나쁠 땐 30분 후에 까먹었었는데 30년 후에 그게 생각이 난다. 시간적으로는 30분 이후가 기억이 더 잘 나야 되는데 30년의 공백을 넘어서서 기억이 나더라. 언어를 10개국 언어를 이 문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언어를 봐도 언어학적으로 그냥 쭉 느끼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연구를 안 해도 헬라어 문법을 공부한 사람보다 언어를 더 정확히 통달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10가지 언어 자체를 다 분석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거에 대해서나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상태인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쫓는데 저는 진화론을 철저히 배격하면 성령을 받은 집에는 반드시 제가 장담을 하는데 천재의 기름 부음이 실제 내립니다. 천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 저는 천재는 아니지만 하늘의 재능을 하늘 천자의 재능 제자예요. 하늘의 재능은 영적인 재능이에요. 영적인 재능이 일단 내리면은 공부를 안 하죠.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보세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교 나온 청년 하나가 있는데 걔가 무지무지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컴퓨터랑 방송 시스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육으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나 영으로 인간의 영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은 거지 영이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건 신자건
영이 활동한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번민하더라. 꿈을 꾸니까. 거기서 마음이 아니에요. 루아흐, 영이라고 돼 있어요.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의 영이 번민하더라.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매 파리한 바짝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7마리를 잡아먹더라. 애굽의 바로가 번민하다 이렇게 안 되고 바로의 영이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불신자 바로의 영은 작동하고 있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의 영이 단독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무당들도 인간의 영이 움직이면서 귀신의 영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체육계에서 그 축구를 얘기를 드리겠어요.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키 작은 선수예요. 70도 안 돼요, 키가. 근데 그 리오넬 메시 볼 차는 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몸으로 차는 게 아니에요. 리오넬 메시 몸속에 있는 사람의 영체가 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못 막는 거예요. 어떤 수비수도 그건 못 막아요. 신들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인간 체육 선수의 영체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건 못 이겨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육체 밖으로 이게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화가들도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손 속에 인간의 영체에 영의 존재인 손이 있어요. 손도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혓바닥도 육체의 혓바닥이 이렇게 하면 말을 하죠. 랄랄랄라. 그러다가 영체의 혓바닥하고 육체의 혓바닥이 결합이 되면 이게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을 하건 음악을 하건 영이 눌리지 않아야 되는데 영이 언제 눌리냐? 거짓을 믿을 때 영체가 눌려버려요. 그 원래 천재로 지음받았는데 거기 어릴 때 2~3살 때 거짓을 믿어버리면 그 영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의 기능이 언제 마비되냐? 음란한 거를 보거나 음란한 소리를 들을 때 영이 이렇게 억어가 돼요. 딱 마비가 돼요. 그래서 천재 기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연습해서 훈련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영의 기질이 활성화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죄를 멀리해야지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천재들이 등장하는 국가들 보세요. 이태리의 피렌체에 천재가 많았죠. 지금 천재들이 이태리 피렌체에 안 나타나죠. 이탈리아가 제일 성령의 불이 임할 때가 언제예요? 미켈란젤로 어린 시절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막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보나롤라 이런 전도자, 선지자들이 이탈리아에 나와서 교황은 회개 안 하면은 백성들 다 지옥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교황에게 심판하실 것이요, 카톨릭의 부패상을 사보나롤라가 막 외쳤어요. 결국 사보나롤라는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회개를 외치다. 중세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 교황청에 있는 정치 종교인들이 죽여요. 옳은 말을 자꾸만 하니까. 근데 사보나롤라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았고, 용서를 해주질 않으면 저주가 그대로 내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미켈란젤로는 사보나롤라를 설교를 듣고는 지옥에 대한 고통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다 커서도 어릴 적에 사보나롤라가 길거리에서 회개를 외치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가 쳐진다 이랬어요. 미켈란젤로의 그 천재성은 미켈란젤로의 영체가 이게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미술 화가이냐 조각가냐 하면은 미켈란젤로는 자기를 조각가 미켈란젤로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항상 그림도 천재적이지만 조각을 할 때 가장 자기가
자기의 어떤 표현을 풍성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각가라고 하면서 사인을 했어요. 피에타상이 있어요. 모친 마리아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게 젊은 시절의 걸작이에요. 그때 모친 마리아 가슴에 미켈란젤로 사인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했는데 그거를 흉내를 내서 요즘 세계적인 조각가가 흉내를 내도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했냐? 보고한 게 아니에요. 대리석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천사가 보입니다. 대리석 그냥 돌덩어리인데 자기는 천사가 보인다 이거예요. 막 쪼다보면 천사가 나오고. 뭐가 보입니까? 아,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는 게 보입니다. 이러면 막 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어릴 적에 죄를 철저히 회개시킨 사역자의 회개 외침을 딱 들을 때 영이 해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인물이 이탈리아인 중에 안 나와요. 영국에 천재들이 등장하는 거 언제만 등장을 해요? 영국의 큰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19세기의 천재들이 일어나죠. 18세기 엄청나게 영국민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천재들이 일어나죠. 다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큰 부흥 직후에 미개인이었던 앵글로색슨족이 천재들이 등장을 해요. 미국 사람 중에 천재가 언제 등장해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인들 중에 천재들이 일어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루도 학교를 다닌 적이 없죠. 근데 미국 헌법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100짜리에 나오는 인물. 피레침도 그 사람이 발명을 한 거예요. 번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 사람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뭐를 묵상을 했어요? 책상 앞에 잠언서를 계속 읽었어요. 성경에 이 지혜가 자기에게 올 줄 믿고 잠언서를 계속 읽어서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길 기대하고 바라고 실제 믿고 있었어요. 학교를 안 다녀서 세상 물정을 몰라요. 죄를 멀리한 상태에서 계속 여호와를 앙망하고 죄를 보거나 듣질 않은 상태에서 인간 영이 활성화되면서 그 사람이 논하는 건 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필을 한 건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분야의 창시자는 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죠. 다 그러죠. 더글라스 메가더가 오늘 기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천재론이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저처럼 머리가 나쁜 학생이 그냥 다 외는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도서관을 차리진 않아요. 성령의 도서관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저는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요. 그럼 내 도서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께 여쭤요. 하나님, 오늘 뭐를 읽을까요? 그러면은 간디를 읽어라. 간디 책을 쭉 보면 힌두교인인데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럼 간디 거 꽂아놓고 뭘 읽을까요? 모택동을 읽어라. 모택동 다음에 그럼 완전히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에요. 쭉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 쭉 읽어요. 다 꽂아놔. 읽기만 해. 다 꽂아놔. 뭘 읽을까요? 메가덜 읽어라. 메가덜 자세히 봐라. 메가덜 쫙 봐요. 메가더에 대해서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가더 자료를 수집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읽기만 쭉 해요. 그러면서 오늘 어디 읽을까요? 전쟁 2차 대전 자료를 봐라. 이러면 그 코너로 가요. 예. 그럼 뭐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왜 보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뭘 얘기하시는 것을 위에서 볼 뿐이에요.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책을 읽죠?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책을 읽죠? 읽은 건 다 기억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문법책을 보고 외국어를 공부해요. 근데 어느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라이프니츠 같은 수학자 있죠, 천재.
라이프니츠는 사전을 통하지 않아요. 외국 그냥 책을 쭉 봐요. 그러면 외국어를 알아내요, 스스로.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현상이에요. 난 라이프니츠 같이 미분적분을 뭐 일으켜내고 모르는 외국어를 쫙 알고, 킹슬리 프레처는 13개 언어를 성령받고 신유하고 예언을 하는 킹슬리 프레처. 가나에 5개 부족이 있는데 임금이에요. 임금님이 누가 됐냐? 복음 전도자가 임금님이 됐어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 킹슬리 플래처가 임금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나 백성들아 다 예배드려라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임금이 왕이 king of kings 이러면서 임금님이 예수님을 경배를 해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 임금보다 더 높으신 예수 임금의 이름으로 병은 나아라 이러면은 병이 막 나. 그리고 임금님인 킹슬리 프레처가 죽은 자 일어나라 이러니까 죽은 자가 2001년도 2월 달인가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임금님이 더 높은 임금님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킹슬리 프레처한테 기도받으려고 17시간 차를 타고 로키 산맥 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대. 국왕이니까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와요 또. 근데 신학교 강의하러 와.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서 국왕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또 나한테 책 주고 사인해 주더라고요. 전화 걸래. 근데 이거 비서가 받는 거지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하여튼 책에 사인 받고 왔어요. 예, 국왕한테, 예, 임금한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 11살 때부터 아프리카에서 흑인이에요. 그 모슬렘 교도한테 전도를 해요. 11살 때부터.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요. 이게 복음 전도를 11살 때부터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3개 언어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전이 있는 언어가 있고요. 지구상 대다수의 언어는 사전이 없어요. 유명한 언어만 도서관 가면 사전이 있지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제주도 방언 사전 찾기 어렵죠? 있을 거예요 아마 도서관 가면. 팔리질 않아. 제주도 사람이 표준어를 다 하니까 제주도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 어를. 예.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언어가 많은데 복음 전도하려는데 어린 시절에 킹슬리 프레처가, 그 사람은 이제 천재의 영을 은사로 이제 활성화가 된 사람이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가서 이제 2시간 쭉 얘기를 하면 그 언어를 통달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 그 언어를 그냥 젊은 흑인 청년이 그냥 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 개를 통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5개 이상 통달하거나 10개 이상 통달하는 사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언어 자체의 다루는 영이 속에서 솟구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학습에 있어서 육으로 학습하는 서울대생과 영으로 학습하는 서울대생이 따로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영의 현상을 쭉 얘기했더니 무지 공부를 잘했던 서울대생인 우리 교회 교인 청년 하나가 맞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는 걸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수 복습을 안 해요. 진짜 천재는. 언제 다 배워요? 선생님이 쭉 칠판에 강의를 하죠.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 선생님이 무슨 문제를 낼 것이다 예상 문제까지 다 머리에 만들어내요. 그런 애가 이제 서울대 1등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고등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걸 이해하고 외는 수준은 공부를 잘하는 천재인데, 진짜 천재는 그 선생님의 예측하는 예상 문제를 선생의 마음을 읽어서 여러 유형을 그냥 다 띄워버려요. 그 쭉 듣고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 쭉 들을 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딱 뜰 때 그때 외워버리는 거예요. 칠판에 딱 적을 그때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듣는 즉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육으로 못해요.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 증세는 어떻게 개발되냐? 죄를 멀리할 때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그래서 영적으로 천재되는 기준을 만들기가 좋아요. 예. 저희 당숙 아저씨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 떨어졌어. 6번 강지원 변호사님 있죠. 저희 아저씨거든. 그래 나는 6번을 찍었어요. 할 수 없어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집안 식구는 다 6번 찍었어. 네, 찍고 나오면서 우리 아저씨 여보 2표는 얻었다. 나랑 제 아내가 찍었거든. 근데 그분이 서울대 나왔는데 사법고시 봤는데 직장 다니면서 사법고시를 봤어요. 근데 사법고시 토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이는 60 몇 세지만 젊었을 때 보면 다 외워요. 보면 다 외워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완도 섬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만 살았어요. 자연 속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보거나 듣거나 하질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딱 오는데 이제 보고 듣는 거 다 외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듣는 거 자체를 신경 안 써요. 근데 다 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법대생이 밤새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직장에서 돈 벌고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하는데 그냥 직장 하는데 취미 활동처럼 사법고시 이렇게 책 보는데 다 외워버리니까 이제 사법고시 1등을 해버렸어요. 정치학과 졸업생인데. 예, 뭐 행정고시도 쳤는데 그냥 붙었어. 근데 행정고시 해가지고 저기 하다 보니까 야 사법고시를 붙어야지. 아버지가 아저씨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짬내가지고 고시책 이렇게 봤는데 전국에서 1등해서 요런 사람들 중에 기질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면 다 통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성령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언약이 있어요. 14장 언약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천재가 나타나요. 이 교회는 신령한 교회라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모든 게 회복이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성령님이 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예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들이 사라졌으나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이 회복하셔서 없던 게 나타나는데 없던 게 나타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던 게 나타나는데 무슨 회복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걸 기적적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인간은 천재로 다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공부해요? 안 하세요. 스스로 하세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하는 기질이 회복된 사람이 탑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통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면 못 알아먹는데 서울대에서 탑을 하던 애들한테 딱 얘기를 하면 서울대생 중에서도 공부를 안 하면서 1등 하는 애들 있죠. 서울대 애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를 놀면서 대충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서울대생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다 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고 듣는 걸로 1등 하는 거지. 예. 그거는 열심히 과외를 한다고 되질 않아요. 라이프 니치 같이 이렇게 외국어 쭉 공부하다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쭉 보는데 그냥 통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쭉 강론을 할 때 헬라어 자체를 기록을 했던 누가의 사고 구조를 읽어버리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강론을 할 때 다른 교수님보다 더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10개국 언어를 문법 구조를 연구했어요. 그때는 언어를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옛날에 10가지 언어 문법을 공부했던 거를 성령님이 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I study English. study가 먼저 나오죠. 독일어는 매 동사가 끝에 붙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은 사고 구조를 독일어와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언어 단어 순서가 뭐예요? 사고 순서예요. 단어가 동사가 앞에 나오면은 미국 사람은
동사부터 생각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습관을 표현하는 게 어순이에요. 독일 사람은 단어 동사를 제일 끝에 하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고 구조가 맨 끝에 동사를 통해 마무리 종합 결론을 내요. 그래서 사고 구조가 달라요. 헬라어는 역시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통해 누가의 사고 구조를 투명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했어요. 문법 갖고 누가의 사고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언어를 창시한 하나님의 영을 알면은 사람의 구조를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몸이 약해지고 책을 쓰는 게 끝이 없어요. 사실 이 세계에 딱 들어가면 책을 쓰는 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몸을 쇠약하게 해요. 그럼 뭐냐? 솔로몬은 공부를 하냐?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쭉 읊으면 그냥 쫙 그게 그냥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방언 배우고 해요? 모르고 하잖아요. 예언 알고 해요?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학문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니엘 현상이에요. 배우지 않았는데 그 학문을 생각을 좀 할까 이러면 그 분야를 다 구조를 파악을 해내는 거예요. 신의 세계가 다니엘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경건의 연습을 하라 디모데에게 한 그 경건의 유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재의 은사들이 나타난 건데 이건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안 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이 회계 사역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공부 아주 한가닥 했던 사람과 평생에 자기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1등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성장 과정에 더 보탬이 된다면 어느 요소가 필요하냐면 죄를 멀리하는 시골이나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가족 사랑 안에서만 산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나와요. 그리고 조직의 쓴맛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질이 나와요. 조직에 눌렸던 사람들은 그 기질이 이렇게 묶여버려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묶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이 활성화되려면은 죄를 멀리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천재의 DNA가 풀어져 나타나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욕해 하실 때는 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해야지 영의 기질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가족 사랑을 많이 먹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활성화가 돼요. 천재는. 제가 WLI 그 미국 WLI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 킹슬리 플레이처 만나려고 17시간을 내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 혼다 시빅이라는 자동차 몰고 쫙 이제 로켓 산맥 쪽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WLI 강의를 듣고 그러는데 그냥 어디서 다 듣던 강의들 이제 계속 하는데 천재론에 대해서는 아직 기독교 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서울대 나오신 김동환 목사님인가 다니엘 학습법인가 그분도 약간 그런 기질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질을 체험하는데 성실하고 거룩하고 노력할 때 그러는데 우리 세대 다음 세대는 더 큰 천재가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더 큰 천재들이 나온다고 그러세요. 부모 세대에 경건하면은 제사장 토대를 잘 마련하면 다음 세대에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지자의 기운이 가정 레벨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차면 그때는 가정에서 모든 학문에 능하게 하시는 다니엘의 증세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지금 성령 받은 집안 다음 세대는 다니엘의 어노인팅이 와서 어느 전공을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모든 전공에 능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하였더라. 이 세상 모든 학문에 능한 존재로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시대가 돼요.
전공해봐요. 나사 부품과 같이 쓸데가 없잖아. 전공해봐요. 영문학을 해봐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문학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매제가 연대 영문학과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서 연대 갔어요. 집이 가난한데 연대 영문학과는 그때는 공부 잘해야 갔어요. 예.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전공을 말을 안 해. 영문학과 나왔는데 영어를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소리를 듣기 때문에 영문학을 한 사람이 전공 얘기를 못하고 컴퓨터 공학을 한 사람이 컴퓨터 전공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지금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전공한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공으로 사람을 구속시킨 것은요, 육적인 지혜 세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설정을 한 거지,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전공이 없어져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세계적인 음악 활동을 했던 천재적인 영성이 있는 크리스찬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노 세계에서도 이게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레벨로 가면은 이 도사가 돼야 돼요. 피아노 이거 치는 게. 예. 근데 그 세계에 있는 현상을 쫙 내가 한 1시간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분이 맞다라는 걸 연발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세계가 어떻게, 그 천재 수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거든. 예. 리오넬 메시 축구하는 걸 딱 보면은 그 사람 영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사람은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축구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골대도 안 봐요. 수비수가 9명이 달라들어요. 메시가 볼을 잡으면 그건 못 잡게 하려, 골 못 넣게 하려 5명에서 9명이 잡히는 게 카메라에 찍힌단 말이에요. 근데 9명이 못 막아요, 그 사람을. 왜 그래?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어.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360도를 다 감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활성화가 일단 되면은 그걸 못 막는단 말이에요. 크리스티나 그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유명하고 메시가 유명한데, 잘 보세요. 골을 넣고 메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정 보고 요런 게 걔가 기도하는 거거든. 믿음이 옛날에 좋을 때는 자기 사이트에 사형리를 올려놓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던 축구 선수예요. 근데 스페인 가더니 이렇게 스페인 카톨릭식으로 이렇게 성호 긋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경건한 축구 선수 이래가지고 뭐 하는데, 경건하지도 않은데 뭐 이러잖아. 경건하게 살지도 않은데. 일단은 근데 그 축구 선수는 영으로 움직여요. 근데 죄를 짓더라도 계속 골을 넣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날두는 어떻게 하냐면 골을 넣으면 자기 넓적다리를 자랑을 해. 이렇게 내 다리 강하지. 그러니까 이게 영에 속한 게, 그 호날두도 사람의 영적인, 인간의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 감각으로 골대 안 보고 움직이면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5cm 차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30m 밖에서 골대를 안 보고 5cm, 10cm 그 사이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건 영에 속한 거예요. 50m 밖에서 등 돌리고 볼을 차가지고 그거 10cm 안에 넣는 거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이 사람의 영의 기질이 발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터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죄를 멀리하고 천재의 기능이 나타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튀어나와요. 예. 그럴 때 진화로 믿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 진화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걸 증거하고 다니지 않으면, 옛날에 진화론을 시인하고 순종하고 성적순으로 사람을 우등종자, 열등종자 이렇게 판단했던 석차 개념으로 사람을 차별했던 자들은 전부 저주에 걸립니다.
사람을 등수나 석차로 평가를 한 죄를 지은 적이 있으면 모든 천재 기능은 묶여버립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적이나 등수 갖고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 가운데 다 묶여 있어서 천재가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천재의 재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묶인 거예요.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해도 천재 기능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신유해요? 신유와 방언의 은사는 둘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지만 방언이 터졌다고 신유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 터진다고 예언이 은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천재 은사는 세상 학문에 대해서 교만하게 석차 갖고 우월감이나 상대방을 평가하고 이런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만 와요. 근데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1등 했냐? 너 1등 해야지. 다른 애보다 앞서야지. 앞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지 앞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지 네가 높아져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섬기라고 하면서 학교 가서 높아지라고 그래요. 눌러버려 애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재성은 다 심어져 있는데 꽁꽁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화론을 고백했어요. 새벽 6시쯤인데 내적 치유하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한테 가서 사실 어릴 때 저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하는데 그때 목사 된 직후예요. 난 진화론 안 믿지 목사니까. 근데 그때 묶임이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내 천재성은 전부 목사 된 이후에 나타났어요. 내 천재성은 전부 진화론을 그때 회개를 하고 내 입에서 토소를 할 때 그때 내 영이 풀리면서 은사가 내린 거예요. 난 지금도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몸을 약하게 하고 책을 지으면 끝없이 지어요. 책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소 설립해가지고 내 연구소 설립해서 연구소에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드는데 편집 프로그램인 인디자인도 비용 아끼려고 충무로 가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내 책을 내가 짓고 디자인하고 책 만들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냈어. 그러다 그 책이 다 팔려가지고 재판 뽑은 게 오늘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간증집은 경제에 대한 어떤 간증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다음 세대에 천재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시려고 여기에 예언적인 기도의 영을 붓고 계세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와 거룩한 제사장의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 계속 기도의 집을 섬기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에는 모든 학문에 능한 통달하는 선지자의 영인데 선지자의 영이 성경 가리킬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든 학문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특허를 받는 게 아니라 특허를 허용하는 권위 중심이 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천재에 대한 거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음서의 천재를 성령님께서 언약하신 구절이에요. 26절을 읽어주세요. 26절 14장 26절은 천재에 대한 건데 이것을 그냥 읽으면 영적인 가르침으로 아는데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는 것은 교회와 사회활동에 대한 모든 걸 가르치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이 모든 걸 통달하는 사람이 천재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모든 걸 통달하셔야지 되는데 그 증세가 언제 일어나냐면 26절을 그대로 믿는 분한테만 일어나요. 요 26절을 그대로 안 믿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성경책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교회 영역 안에서만 믿으면 그렇게만 알아요. 근데 이게 너희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화학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우주공학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생물학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언어학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서울대에서 정교에서 1등한 사람이 화학과 출신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인데 뭐 올 A 플러스쯤 맞다가 하버드 대학 박사로 바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언 사역하고 그럴 때인데 서울대 근처에서 이렇게 만나서 내가 밥 한번 사줬어요. 목사님 하버드대 가요. 그런데 내가 쭉 요거를 아는 상태니까 하버드에서는 하버드대 교수가 생각 못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려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학점이 나올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한테 그런 현상을 일으켜 주셔서 책에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뭔가 떠올려 주실 때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하버드 교수를 가르치는 학생이 된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가르치는 위치에 젊은 학생이 나타나야 학점이 펑크가 안 나고 그게 학점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쭉 성장하고 공부했던 것을 나는 옛날에 공부 못했지만 영의 세계를 딱 아니까 공부를 어떻게 잘하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만나면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요. 아이가 쭉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의 것을 쭉 얘기해요. 그럼 맞다고 그래요. 네. 그러나 얘기를 안 주시면은 내가 얘기를 이렇게 듣지요. 예. 근데 이런 현상은 또 사람들 만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쭉 가다가 멘토링을 하라고 성령님이 주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쭉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면은 예언 받죠. 그러면 다 세계적인 예언자나 예언 사역자는 서양에서 만난 사람들. 저를 목사라고 예언을 안 해줘요. 프라핏이라고 해줘요. 나는 프라핏이라고 명함 찍고 다니지 않아요. 난 내 명함엔 목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예언 사역자들은 나 기도해 주면 프라핏이에요. 근데 내가 프라핏인 걸 난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예언을 지금 해주세요.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사람들만 편하게 사냐? 자기 부모를 공경해서 자기 집안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집안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집만 기근을 면하고 부모를 떨어져서 회사를 의지해서 살거나 국가를 의지하면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웃긴 얘기인데 다 아는 얘기예요. 효행을 해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인데 효도를 안 해요. 돈 벌기 바빠서. 그래 가난이 오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에 대해서 가르쳐라. 상속은 효도가 있을 때는 아름답고요. 효도 안 하고 불효하면요. 상속을 하는 것들은 도적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해서 상속을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빚 보증 쓰지 말래죠. 근데 국가에서는 빚 보증 서가지고 대출받게 하죠. 국가 믿으면 안 돼요. 국가에서는 상속 못하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상속을 하라고 했어요. 잠언서에. 여러분 예수 믿어요? 국가 믿어요? 예수 믿죠? 그럼 빚 빌리는 것보다 상속하는 게 낫다니까. 상속은 거저 해주냐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효도를 해야지 상속을 해주지. 공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 공부했지만 경제학 공부한 사람 다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 공부한 사람이 사람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의 음성 들으면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제 예언이 건전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하고 충돌되는 예언이 안 나와요. 저는 딕 밀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국에.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왔는데 예언자가 돼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지금 살아계시나 모르겠어요. 10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할아버지 예언하면 성경 구절로 예언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예언을 해요. 신디 제이콥스는 그 딕 밀스를 대선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분은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케네스 헤이긴 1950년대부터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은 1950년대, 60년대 일어날 베트남 전쟁과 모든 걸 다 예언해요. 10몇 년 후에 진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요. 예.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교회, 회복의 동산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다 임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에 선지자적인 예언적인 하나님의 보호자에 상달되는 깊은 거룩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다 이루실 때 여러분 집안의 자녀와 손자 세대에 남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능력을 표출하는 아이들이 이제 잉태된다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설교자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언제 천재가 등장해요?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대회개 운동을 시킨 이후 세대에서만 영국 본토에서는 천재가 등장하죠. 천재란 어느 분야를 완성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영국 사회에서만 나타나죠. 다른 민족에 왜 안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른 민족의 성령의 부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왜 천재가 안 나타날까요? 왜 영국에서만 나타났어요?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살육을 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켰어요. 영국은 회개를 통해서 사회 변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프랑스 혁명을 추구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이념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을 살짝 바꿔서 정치를 하는데 영국은 천재가 일어나기 전에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을 통해서 무혈혁명이었어요. 근데 프랑스는 유혈혁명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운동은 프랑스에서 일어났죠. 피 흘리는 데에서는 사탄의 사악한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재가 되려면 야고보서 말씀대로 성결한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는 성결하며 양순하며 성품이 아름답게 빚어지면서 하늘이 내린 천재는 능력이 나타나요. 천재 중에 다른 천재가 있어요. 아유 이거 왜 나 기도 사역하려는데 자꾸만 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그 기운이 있어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원고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전도사 때부터.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나요. 이득진 목사님 딱 뵀죠. 그러면 성령님 뭐라면 이득진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만 너는 섬겨만 드려라. 이렇게 음성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주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뭔가 오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잖아요. 그럼 이 교회 다니시는 어린 세대 중에 지금 천재를 일으키시는 거라 지금. 그건 내가 체험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다는 아이들 전혀 공부를 안 하죠. 그런 애들이 겪는 현상을 나는 그 아이를 만난 지 5분 안에 그 현상을 다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 알면은 내가 얘기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언의 영은 그런 거예요. 사람 잘 몰라도 그냥 거기에다 딱 만나면 그냥 그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 앞에서 음란하면 안 됩니다. 막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앞에 음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알아요. 이게 말하고 알아. 아 여기 음란한 사람이 있구나. 그거 말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만 이건 뭐 천재에 대해서 자꾸만 영의 능력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모든 학문에 능했고 이게 자꾸만 나오는 것은 여러분한테 뭔가 그 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다른 교회에 없는
지금 요한 웨슬리 이후에 영국 민족의 천재들이 잉태됐던 그 증세가 여기 나타나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천재를 만드는 모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판에서 어느 정도 가서 사회에 꽂으면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은 광야에서 키우지 않아요. 모판에서 묘목을 키워서 그 묘목을 딱 심으면 거목이 되죠. 죄가 없는 모판에서 커야 돼요. 죄가 없는 교회에서 커야 돼요. 천재는 죄가 없는 가정에서 커요. 하늘이 낸 천재와 다른 천재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재를 또 연구했거든. 천재 유형을. 천재들은 다 발작이나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또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천재예요. 미국에서 모든 천재들은 지랄을 떨어요. 입에서 개거품 물고 가끔가다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 사람이 외지 않고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재 역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다 파괴돼요. 근데 천재예요. 집이 주술을 해요. 주술. 무당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의 자식 중에 천재가 나와요. 귀신 받아서. 근데 집안이 다 깨지는 거라. 천재면 뭐해? 저주에 시달리는데. 천재 공부도 안 해요. 다 능해. 그러다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천재들이 그래서 불행하다는 얘기 왜 나오냐면 배우지 않고 신기가 들려서 한 거는 귀신 때문에 그 신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때 자살을 시켜버려요. 천재들을. 내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전교 1등을 하던 애예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공부를 무지무지 잘했어요. 자살했어요. 영국 유학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교회 다니는 애예요. 오랜 시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집은 제가 고모부님인데 그 고모 아들이에요. 그 집의 자랑이었어. 전교 1등 하거든. 근데 그 아버지인 고모부님은 술고래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쌍욕을 계속해요. 그리고 우리 친척들 만나면 모든 친척의 학생들을 그 아이와 비교를 해서 너는 성적이 몇 등이냐. 자기 아들은 항상 1등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촌형들이 그 고모부 만나면 다 피하는 거예요. 명절에 고모부 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술 퍼먹어. 근데 고모는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가는데 고모부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부자 교회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됐던 분이 다니던 교회예요. 회개를 전혀 외치질 않아.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없어. 부자들만 와. 국회의원들 나와. 재벌도 다녀요. 그 교회. 우리 고모부는 우리 일가 중에 진짜 부자였거든.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잘하는데 술고래고 욕을 잘해요. 근데 높은 사람들 많이 알아. 근데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귀신의 존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자 동네 부자 교회 하면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거길 다니거든. 거긴 육적인 분들이 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럴 때 귀신의 영향력이 있어도 천재가 나온다면, 경건하지 않고 술 취하고 이런 집안에서 천재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집안에는 얼마나 천재가 나오기가 편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조건 선교사 되세요. 성령 받으면 목사감이네. 이렇게 하는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되는 거고, 이 교회는 성령 받았다가 무조건
무조건 목사나 선교사만 두 가지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교회예요. 예, 뭐가 될지 기대를 아주 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뭐를 준비를 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을 훈련할 때는, 죄를 싸우고 죄를 멀리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각자의 집안을 창조하신 부르심대로 자기 분야에 없던 입지전적인 업적을 만들 인물들을 잉태하시려고 성령을 1세대에 주시고 2세대에 선지자를 주시고 3세대에 사회의 모든 학문을 창시를 하는 창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 과목들 몇 개밖에 없죠. 예? 기존 과목에서 권위자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는 분야를 창시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공학. 제가 다닐 때는 컴퓨터란 기계는 있어도 컴퓨터 공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학과는 없던 학과가 생깁니다. 앞으로 기존의 학과는 다 사멸화됩니다. 기존의 학과를 다녀서 돈벌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없는 분야를 창시하세요. 없는 분야에 소속되지 마시고 창시를 하는 지혜를 받을 때는 먼저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오실 때는 거짓을 믿었던 걸 회개하셔야 되는데, 진화론을 허용했던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리고 자녀들을 석차로서 평가를 하고, 석차가 1등하면 좋고 꼴찌를 하면 실망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왜 인간의 등수 갖고 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두루미 나라에 가면은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호리병이에요. 여우의 나라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는 접시요. 예? 근데 왜 두루미 나라에 가가지고 여우 나라의 기준으로 도자기를 평가하냐 이거예요. 예? 왜 학교 수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평가해서 학교 성적에 의해서 기분이 좋고 나빠졌었냐 이거예요. 자체가 그게 천재성을 묶어버리는 반응을 하셨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로 이해돼서 그걸 믿어버려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난 진짜 잘하나 봐 이렇게 믿어버리고, 부모님이 슬퍼하시면 난 진짜 못난 놈인가 봐 이렇게 자신을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아이의 천재성을 다 눌러버린 죄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어느 청년이 결혼했는데 자꾸만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혼 전에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했던 죄악을 전부 토소를 하니 한 달 만에 애가 생기고 잉태가 되고 계속 애를 낳는 축복이 그 집안에 회복이 됐어요. 애를 한 명만 낳고 싶어서 낳으면은 그건 복이지만, 많이 낳고 싶은데 한 명도 못 낳는 거, 계속 유산이 되길 원치 않는데 계속 유산이 되니까 산모가 탈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는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내가 목사인 상태에서도 진화론의 저주가 내게서 결박이 다 풀리지 않았음에도 나는 목사가 돼버린 상태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 임하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이 회복의 동산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제가 예언 은사가 있는데도 진화론의 저주가 있었어요. 나는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언 은사가 있었어요. 나를 상담해 준 내적 치유자에 대해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쭉 편지 봉투나 이렇게 종이에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러고 편지 봉투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예언 사역을 하시는 내적 치유자인데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적 치유하시는 분한테 예언을 할 정도로 예언 사역에 능했는데도 나는 진화론에 의해서 묶인 영역이 예언 사역자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석차 갖고 희노애락을 느꼈거나 사람하고 평가를 해서 내가 낫다 이래서 교만하면은 절대 천재성은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성은 다 와 있는데 풀어지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시기와 다툼과 경쟁 속에서는 모든 천재성은 다 묶인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기도를 받을 때 여긴 신유의 기름 부음도 있는 교회요, 예언의 기름 부음도 있는 교회라서 오늘 기도를 할 때는 회개할 때 하나님,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반응했던 모든 허탄한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우리 자녀 후손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존재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 나는 만족이 없겠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더 이상 만족이 없겠습니다. 이런 모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가셔야 비로소 천재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재의 기름 부음은 또한 여러분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먹는 것까지도 성별할 정도로 자기 몸을 구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는 선지자 은사가 내리면서 세 친구에게는 동시에 학문의 모든 능통하는 지혜가 임해요. 소년이에요. 소년은 오랜 석학이라는 수십 년 학문 연구를 해서 된 일반 박사가 아니고 천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천재는 반드시 악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 천재성이 나와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시거나 삼류 소설을 보는 것은 치명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삼류 로맨스 소설 읽죠. 그러면 치명타를 받아버려요, 그 아이가. 그래서 육적인 동물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성을 왜 멀리 해야 되냐? 천재성을 증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전부 남성 문화가요 다 음란 문화예요. 술 취하고 음란해. 그래서 남자들이 천재성을 다 잃어버려요. 점점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자가 통치하는 사회의 밑바닥으로 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는 음란을 멀리하는 데서 카리스마가 오는 것인데 잠언서 5장, 6장, 7장에 남자의 카리스마는 음란 문화와 음란한 여자를 멀리할 때 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근데 남자 문화가 음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재성이 다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경건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건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 잘 되라고 경건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이 뭐냐? 금세와 내세 많은데 금세의 유익 중에 하나가 원래 천재로 창조됐는데 그 천재의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중에 이런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성령 기름 부음을 허용하는 교회는 천재가 나타나는데 성령님을 멀리하면서 착하게 죄 안 짓고 살라고 하는 교회는 죄를 멀리해도 천재성이 안 나와요.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황 하에서만 천재성이 은사로 나와요. 천재성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펼쳐진 다음 시대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은사로서 활용할 줄 아는 다음 세대의 경건 세대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경건한 세대 후손이 경건치 않아도 천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을 성령 따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 영 자체가 예언의 영의 기능을 가져서 성령님이 없어도 그냥 인간이 말하는 대로 말이 다 맞는 영의 기질을 가진 선지자 직분을 가진 자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무엘이 약간 그런 영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원을 했는데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영 자체가
그 어느 기능을 발휘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게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성령이 소멸이 돼도 삼손 안에 있는 삼손의 영 자체가 어떤 초자연성을 가진 인간의 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삼손이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서원을 해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돼서 태어난 애기들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런 기질의 애들이 타락하면 약이 없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은 버렸는데도 자기 영 자체가 하나님의 기능을 완수해 버리니까 자기는 아무 위험이 오지 않는 걸로 착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라도 기름 부음 받은 사사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그래서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한 게 중요한데 그걸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피했냐면 야고보서에 천재에 대해서 논하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을 잉태내냐면 집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인 천재성을 잉태하는 결론을 나타내요. 여러분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집에서 죄의 씨앗을 말려버려야 집은 천재의 모판인데 거기서 천부적인 재능이 나타나요. 그게 야구 선수로 나타날지 골프 선수가 될지 전쟁 작전 전략가가 될지 군사 전문가가 될지 세계적인 교육가의 천재성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죄를 멀리하는 판에서만 나와요. 3장 어딜 보시냐면 13절을 읽어주세요.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로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혹시나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누구냐? 회사 직원 중에 배우지 않았는데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즉각적으로 생각대로 대처했는데 해결을 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학벌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혜자예요. 박사를 받았는데 공부한 것만 알아. 공부를 안 해본 거는 하나도 못해. 그건 바보예요. 바본데 학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학위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자가 있는 자가 교인 중에 누구냐? 그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교인 중에 있느냐라고 묻죠. 이 교회에 회복의 동산교회 천재를 회복하는 은총이 이 교회에 특별히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교회 중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있으면 누구이십니까? 한 분이신지 몇 분이신지. 그는 선한 행실인 예수의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있는데 이게 마귀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 속성은 지혜가 아주 온유하게 나와요. 지혜를 펼칠 때. 그래서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함을 나타내 보여라. 지혜를 행동함으로 나타내 보이는데 성품이 있어요. 지혜도 성깔이 있어요. 온유해요. 이정희 씨라는 그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데 독해요. 독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고 마귀적인 지혜인 거예요. 육적인 지혜인 거예요. 서울대 1등 했죠. 서울대 1등한 아이들 내가 많이 알아요. 그 사람만 1등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아이는 온유해요. 성품이. 예를 들어 하버드대 박사 갔던 그 권사님 아들내미는 예수님 믿는 학생인데 온유해요. 서울대 전교 1등을 해도 온유해요. 이정희 씨는 교만해요. 그 성품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자가 나타나면 그런 지혜는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을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혜자의 천마디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를 탁 쏘면은 천마디가 와락 무너지는 그런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결과로서 보이는 거지 지혜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이제 14절을 지혜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수 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등수 다툼하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재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등수를 잡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시기와 경쟁 속에 있으면 자랑을 말아야 돼요. 그 지혜를. 그 하늘이 낸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경쟁 속에서 자랑하여 거의 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늘이 내린 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뭘 얘기하냐면 경건하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활하면 하늘이 낸 천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하루에 은혜 받을 이기적인 마음을 위하여 읽는다면 천재성이 잉태 안 되고 자기가 은혜 받을 이기적인 의도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준으로 교훈을 받는 식으로 끝나요. 초자연적인 것을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등수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유보함으로 집안에 천재가 등장한다면 난 얼마든지 등수가 꼴찌라도 괜찮겠어요. 등수가 꼴찌라도 그 사람이 하늘이 낸 재능이 후손들과 가정에 나타난다면 난 그걸 원하겠어요. 지혜는 전 재산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천재는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요. 왜요? 천재를 제작하신 창조주께서 여러분 뱃속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천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배에 있으면 배에서 잉태한 후손이 천재가 된단 말이에요. 천재보다 더 크신 창조주가 배 안에서 생수의 샘과 같이 넘쳐 흐르는데 여러분 후손이 천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기고 다니엘서 우습게 여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창조론을 우습게 여기고 진화론을 허용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목사로서 진화론의 저주가 있는 것을 느끼고 울음이 터지고 나서 나에게 어떤 것이 변화된 걸 느꼈어요. 그 뒤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때 날 알던 친구들이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 웃긴 얘기지만 동호야 너 변했어 이래요. 내가 어떤데? 이랬더니 너 똑똑해졌어. 너 어벙했어. 그때는 너 어벙했는데 지금도 어벙해요. 근데 친구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땐 착하고 어벙했는데 지금은 착하고 똑똑해졌다. 그래 내가 그래 맞아.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맞아. 나 바뀌었어. 예수님이 나 바꿔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셨거든요. 우리 친할머님 92세까지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릴 때 항상 듣던 얘기가 있어요. 나 우리 할머니한테 동호야 너는 다 좋은데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계속.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목사가 된 뒤에 이게 열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나는 원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복음 전할 때까지는 무능하게 이렇게 덮어놓으신 거예요. 어릴 적에 예수 잘 믿고 어릴 적부터 복을 받으면 딴 길 갈까 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무조건 의대를 보내려고 했거든요. 의대를. 일찍 공부했어 봐. 목사 못 되고 의사 됐을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우는 애들 대상으로 그 일하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소아과 의사시거든요. 하루 종일 응애 하루 종일 응애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듣다가 집에 오시죠. 스트레스를 있어요. 그 모든 갓난에게는 공통점이
흰 가운을 입은 인간을 다 싫어한다는 거. 애들은 자지러져요. 주사 맞는다 해도 다 의사 멀리해요. 병원 간다 이러면 싫어해. 그러면 자기를 싫어하는 원수를 달래면서 접근해서 어떻게든지 싫어하는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쇼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루 종일 몇백 명한테 해봐. 이거 미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어린아이한테 사랑한다 이러면서 접근해가지고 확 주사를, 야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짜증 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또 너 의사 되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 잘했으면 큰일 날 뻔해서. 근데 참 목사가 되니까 더 좋아졌어요. 회개시키니 병이 나아요. 참 주사도 안 놓고 약도 안 짓는데 성령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는데, 이 회복의 동산교회 오시면 병이 낫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오는 자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역사하시는데, 단 거룩의 영은 짐승 새끼라고 믿고 원숭이 새끼라고 믿는 저주에 걸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지혜를 안 부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니네는 짐승 새끼 아니야, 우리 다 짐승에서 나지 않았어 라고 증거하는 자에게만 성령이 천재의 영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지 논쟁을 통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가장 중요한 컨셉을 정확히 구사할 때 없던 재능이 저한테 내렸었는데, 10개국 언어를 통달하는 어떤 지혜가 오고, 전문가를 능가하는 어떤 컨셉이 오고, 그 성경을 쭉 읽다가 원어랑 다르게 번역됐다 그러면 그 단어가 딱 내 눈에 걸려요. 그럼 영어 성경 봐도 잘못 번역이 되고, 원어 성경을 보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은 그게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그걸 딱 알까? 그건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딱 보이면 그거 뚫고 들어가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어저께 가리킨 것도 전부 눈에 다 걸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확인한 거지,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 뭐냐 하면은 진화론을 멀리할 때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창조론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래, 너 짐승 후손이구나, 나는 하나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진화론이 맞아 막 이러죠, 진화론 교수가. 그럼 창조론 믿는 교수가 막 또 주장하죠. 그렇게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럼 짐승 후손이구나, 나는 하나님 후손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짐승에서 났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뭐 내가 짐승 새끼라고? 이러면서 학생질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로서 승부를 해서 선포를 하는 거지,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너희는 짐승 자식이니? 진화론을 믿으면 남자들이 외도를 합니다. 걔는 지나가는 강아지하고 아무나 성관계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만나는 대로 성관계하니까 이게 진화론에 맞는 거야. 이러고는 다 룸사롱에서 바람 피는 사람 메커니즘은 진화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양심 없이 바람 피는 사람과 양심에 찔리면서 외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전부 조사를 해보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외도를 하는 사람은 진화론을 실제 믿고 있어서 그게 자연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파쇄를 하지 않으면 음란문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럼 너는 개자식 같은 존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피지. 그러니까 개자식이라 이거예요. 개새끼라 이거예요. 개새끼들은 섹스를 아무 것들하고 혼잡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개새끼들이요.
사람은 거룩해서 자기 짝만을 사랑해요. 짐승 중에서도요. 인꼬는 바람을 안 펴요. 원앙이는 바람을 안 펴요. 또 있어요. 새 중에 제일 비싼 새 있어요. 백조. 백조는 자기 짝하고만 일부일처제로 살아요. 수준이 높은 새들은 자기 부부를 자기 짝만 사랑하고 살아요. 더러운 것들이 혼잡하게 사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잖아. 백조보다도 못하잖아. 인꼬보다도 못하잖아요. 그게 짐승론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난 짐승론을 실제 믿었었던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 받아온 것 같고 하나님 형상을 평가했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재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은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론을 배격하지 않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후손이 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짐승론을 허용해서 복을 못 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되어 모든 분야의 지도자 되는 기름 부음이 임할 시대이오니 주님 우리 시대의 죄를 보지 마시고 어린 시대와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의 빛으로 선지자의 빛으로 학자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짐승의 가르침을 쫓았나이다. 세상 판단의 등수와 평가로 사람을 평가하는 죄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능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자 합니다. 이 회복의 동산에 오셔서 잃어버린 능력인 곧 성령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현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짐승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지만물 증거하시고 창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자식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짐승론을 허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입니다. 자신이 인간의 소득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건 하였건 그 자리에 그 죄를 회개코자 하는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소득 수준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과 같은 소득 수준 기준으로 평가했던 자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어린 학생들을 등수로 평가했던 죄악이 있었다면 그 집안 사람들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우리 집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이 천재가 잉태되지 못한 것 우리 죄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까지 은총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분야에 무능했던 것은 아버지 우리가 세상 기준을 자랑했기에 방언 은사는 받아도 하나님 앞에 천재의 재능을 꼽히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짐승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